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소망들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으로 도전하는 교회 5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 요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뒤에 글자를 붙여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고작해야 초보 운전 뭐 이런 정도만 붙여놨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문구가 나왔는가 하니까 밥에 놓고 왔습니다 뭐 이런 문구들이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문구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문구가 아기가 타고 있어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 사실 이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고 하는 문구는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과속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안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로,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는 워낙 작아서 차가 뒹굴면 안 보이잖아요. 구석에 처박히면. 그러니까 그 아기를 찾아서 꼭 꺼내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차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쓰든 간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런 뜻으로 붙이고 다닙니다. 또 어떤 차들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놨어요. 직진만 1시간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먼저가 난 이미 틀렸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많이 쓰는 말이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못난 앞차를 둔 뒷차에게 정말 미안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요즘 또 많이 쓰는 게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런 말도 참 많이 써붙이고 다닙니다. 이런 글들 가운데 제 마음에 꼭 기억되는 것이 있다면 저도 제가 무서워요 라는 이 문구입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볼 때마다 저분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무섭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참 많은 고민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제가 무서워요 라는 생각입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를 보면서 저것이 남의 일만이 아니라 저도 제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때로는 가끔씩 두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자신처럼 사랑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부패할까 봐 가지게 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할까 봐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될까 봐 가지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떠나게 될까 봐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아무 문제가 없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살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일어나거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 나 자신도 또한 교회 공동체도 한계를 넘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을 사도 바울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무서워요. 어떻게 변할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면할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이겨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삶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삶. 사실 우리는 칭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고 칭찬해 주기를 언제나 기대하며 바라며 사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더 잘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책이 한 권이 있죠.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특별히 더 많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더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치 당근과 같은 것이 칭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를, 칭찬 때문에 춤을 추는 고래는 원래는 춤추고 싶지 않았던 고래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그 고래를 춤추게 하기 위하여 칭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춤추고 싶지 않았던 고래가 칭찬 때문에 춤을 추게 된다는 이야기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제목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원래 춤추고 싶어하는 고래는 칭찬이 필요 없지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춤춥니다. 왜? 워낙 춤을 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젊은 아이들 가운데 춤추고 싶어, 춤이 막 삶인 아이들 있잖아요. 막 어디 가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흔드는 아이들은 음악만 나오면 야, 너 참 똑똑하다, 춤 좀 춰봐,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춤춥니다. 그런데 집에서 유독 자꾸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해주는 애들은 꼬맹이 때, 야, 노래 불러봐, 노래 불러. 야, 너 참 노래 잘하더라, 너 참 이쁘다. 노래 시키려고. 왜? 하기 싫어하니까. 그 아이 하기 싫어하는 애를 억지로 노래 시키려고 하니까 막 칭찬을 쏟아붓는 거지요. 선물을 주고 막 그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춤추고 싶지 않거나 춤출 이유가 없는 고래를 춤추게 할 때만 칭찬과 같은 밖에서 주어진 동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오늘 교회 가면 선물을 주신다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그런 칭찬과는 다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4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지금 당장 우리를 하여금 교회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뭐 헌금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칭찬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때에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순간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얻는 칭찬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평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날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많은 죄악된 일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행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뜻까지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바란다고 할 때 칭찬은 그 칭찬 때문에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을 살아간 결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칭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록 고통이 있고 오늘 비록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얻게 될 칭찬을 사모하며 이겨내고 인내하며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부르신 분명한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자기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전할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기에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 그것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감을 이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충성하며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확신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또한 동시에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도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하여 아주 작은 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그 사명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하여 내 사명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뱀이 유혹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멘.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먹는 날에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그때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어떤 눈이 밝아지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과 악을 내 눈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건 내가 하고 싶으니까 선이야, 이건 악이야, 자기가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을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선과 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진정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이건 선이고, 내가 볼 때 이건 악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잣대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때 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마음이 끌려서 거기에 말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살고가 결정된다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인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삶의 관점에서 잘 사는 것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결코 잘 사는 게 아니야. 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세상에서 꼭 이기는 방법이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내 믿음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런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도 지조를 지키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만 나를 살피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주님 앞을 향하여 옮겨놓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이든 교회 밖에서이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우러러보거나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삶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 우리가 지난 시간 3장에서 2장에서 1장에서 계속 배운 다룬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심는 자로서, 아볼로는 물 주는 자로서, 또 자신들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하는 자들로서 비유하며 소개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파를 나누어서 누가 서로 잘났느냐, 누가 서로 위대하냐, 누가 더 위대한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인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회를 흔들고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끝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 끝에 보면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8절에도 반복해서 왕이 되었다, 그런 단어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가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자신이 본이 되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집중하였던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함으로, 왕이 되려고 함으로, 서로 내가 높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분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은 옳지 않으니 차라리 우리들처럼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의 구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보다 낫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옆집이 우리 집보다 낫다, 옆집 남편이 내 남편보다 낫다,
참 옆집 아이가 우리 집 아이보다 낫다. 이게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특별히 우리 어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학교 안에서도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서로 줄을 세우고 서로 왕따를 시키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만은 결국은 우리를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가르쳤던, 우리에게 배웠던 말씀,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 계속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인용하며 했던 말씀들이죠.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렇게 시작합니다. 31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죠. 2장 9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렇게 말하면서 기록된 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근거로 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말하고 있는 모든 말의 가르침의 판단의 근거는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나눌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할 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우리들이 자랑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으로, 이런 태도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리면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끊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실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옆 사람에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록 옆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그 옆 사람을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늘 말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에 향한 감사를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모두에게 순간순간 한 하루에 한 100번쯤, 할 수 있으면 한 수백 번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 떠줘서 감사합니다. 밥 맛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설거지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 청소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좀 그게 하나님께 하는 감사예요. 사람에게 하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누고 가르고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위대하다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산다고 자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런 감사가 넘쳐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현실을 이기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을 이기는 삶.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막 자라날 때, 기도 막 하고 싶을 때 아니요. 찬송이 막 저절로 내 안에서 흥얼거리며 터져나올 때 아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다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을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편으로는, 그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놓고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저 세상의 끝머리에다 갖다 놨대. 칭찬은 못 받게 할 망정, 인정은 못 받게 할 망정, 마치 우리를 정말 곧 죽을 사람처럼 저 끝머리에 생명의 끝자락에 갖다 놓은 것처럼 우리를 내팽개쳐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밑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겠습니까? 서 있는 건 말도 안 되고, 앉아 있는 것도 과한 표현이겠죠. 웅크리고 앉아서, 정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내 안에 터져나오는 눈물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 고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그런 좌절의 자리로 몰고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사도로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붙들고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육신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승리는 하나님이 얻으실 승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와서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해. 아니요, 말은 어느로도 괜찮습니다. 말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입만 떠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지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나를 살려내야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려내야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나를 이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명을 잘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이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너희들의 주장이 얼마나 옳으냐 그러냐, 어느 편이 이기느냐, 어느 편이 바른 말을 하느냐, 어느 편이 옳은 팀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보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그것보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한은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덩어리가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확신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헤엄을 치며 다니고 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어려움들이, 역경들이, 환난들이 나를 다스리는 것 같아도,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내 사명 끝까지 감당함으로 올곧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가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본이 되어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아픔이, 어려움들이 나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